네, 오늘 제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중국 시안이라는 곳에서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여러 가지 유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진시황릉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무덤은 38년 동안 지어졌고요. 동원된 인원만 해도 약 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이 병사들과 말들이 진열되어 있는 이 무덤의 이런 모습은 진시황릉이 아니고요. 그 옆에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따로 만든 병마용갱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진시황릉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굴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진흙으로 만든 한 8천여 개의 병사와 말들이 있는 이 병마용갱이란 곳만 발굴을 하고 개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진시황은 죽을 때도 이렇게 엄청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를 다스렸던 왕이라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의 나이 겨우 49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의 권력도 군대도 많은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50장에는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맨 끝에 나오는 단어가 아론, 히브리어로 아론이란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궤, 입관된 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이 왜 관으로 끝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관을 향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는 욕망과 분노와 폭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했던 자리에서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죠. 유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향한 축복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요셉을 통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삶에 공격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마르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심겨진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야곱이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가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향으로 처리했다라고 하죠.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라의 형태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났다가 육체로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라의 형태로 보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시신도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 요셉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더운 지역에서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먼 거리를 옮겨가는 동안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보관한 후에 가나안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야곱의 시신을 잘 보존한 후에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곡을 했다고요?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당시 왕이 죽어도, 애굽 왕이 죽어도 며칠을 곡하냐면 72일을 곡했다고 해요. 애굽 사람도 아닌 야곱을 위해 그런데 70일 동안 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의 왕의 대우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야곱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래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야곱의 장래가 대단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요셉의 요청 때문입니다. 요셉은 장례가 끝나자 바로에게 요청하기를 아버지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묘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으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요셉이 가는 행렬에 바로의 신하와 궁의 원로들까지 요셉을 따라가고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히브리인 장례에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중요한 부분은 야곱의 장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아니라 7절 앞부분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입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니. 장사하러 올라갔다. 요셉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가나안, 약속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삶의 방향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땐 어디서 먹고 사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어디가 더 편한지, 어디가 더 안전한지, 어디가 더 잘 될 자리인지를 따지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더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왔는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의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의 장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50장에 오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장래가 나옵니다. 야곱의 장래가 나오고 뒤에 보겠지만 요셉의 장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들어온 인간의 역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된다? 죽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이 인간의 시작이 이제는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게 되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인생이 결국은 무덤을 향해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덤을 향해 가니, 죽음으로 가게 하니 우리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 성경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방향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죽었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를 향해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애굽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애굽에 먹을 것이 있고 애굽이 안전하고 애굽에 성공이 있어 보여서 거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천국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올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약속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본향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장래가 끝나고 나자 요셉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들이 안심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막아줄 사람도 없고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혹시나 요셉이 이제야 마음 먹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답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울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함께 살게 했어요. 그게 벌써 17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는 용서를 받아도 기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일, 은 20에 팔아버렸던 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일, 그 모든 악들이 그들의 마음에는 한 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그 죄가 다시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지난 일이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죄의 무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가 왜 죽음으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라멕이라는 사람의 폭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극심하여서 죄로 인해 홍수의 심판이 나옵니다. 바벨론 탑을 쌓는 일들도 나오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이 두려움은 단지 개인적인 그들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고, 죄는 평안을 깨트리고 평안을 빼앗고, 죄는 두려움을 만들고 결국은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요셉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형들을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의 결론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서 악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해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악이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성도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형들은 죄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과거에 붙잡혀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도 요셉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께로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삶에 일어나는 실수와 잘못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장래와 형들의 두려움이 해결된 후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요셉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창세기 마지막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결국 요셉도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총리로 살아왔던 이 요셉도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의 시작이 이제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요? 입관하였더라로 끝이 납니다. 생명으로 시작되었던 창세기의 시작이 죄가 들어오자 그 끝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결국에 한구의 시신이 되어서 관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생이 이제는 이방 땅 애굽에서 관에 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게 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니까 창세기가 실패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말한 것 중에 돌보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돌보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 죽음의 이 죽음의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죽음은 절망으로 끝나는 결말이 아니라 죽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열린 결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결국에는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해 이렇게 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관을 보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는 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은 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고요? 관으로 끝나죠. 그런데 복음서로 가게 되면, 신약성경 복음서로 가게 되면 복음서의 마지막은 빈 무덤, 빈 관으로 끝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관으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애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먹고 살며 이곳에서 성공을 이루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죽음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끝난 것처럼 내가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도는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